자, 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 참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의 본질 이거를 찾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개인 개개인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를 다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니까 정말 이렇게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려면 뭐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걸 사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사회성을 강화하는 그런 축복도 저는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시대의 어떤 응답을 받는데도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인도받을 때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깨달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 누림 속에 이 세 가지 능력, 근데 그 능력은 복음 누리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복음 누려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이제 개인화되고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각자가 응답받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유익한, 정말 우리 자녀들은 참 이렇게 너무 소중해, 우리 부모님은 너무 귀해. 그건 뭐냐면 각자 각자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행복한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 또 뭐 요즘에 할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위치에서 역할들, 또 손자, 손녀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가정 속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정말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는 이제 가정 얘기가 중점으로 나왔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개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5절은 어떻게 보면 가정이면서 최초 부부죠. 아담 하와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가정을 이렇게 세웠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을 회복하는 게 어떤 가정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어떤 그런 바른 모습이 회복돼야만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그런 축복에 대한 거는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올바른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그 서론은 제가 다 기록은 안 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저 아이는 참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가정이 사회생활의 최소 단위고 가정 속에서 뭔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핵으로서 부부는 사랑과 복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제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부부는 사랑.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예배소서 5장에 가보면 이제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아내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할 걸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대부분 어떤 자기 것만 주장을 하죠. 남편은 복종할 것만 주장하고 사랑은 안 하고. 근데 실제는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올바른 사랑이 있다면 아내가 복종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이제 설명하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 더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서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래 가정. 원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제 원래 인간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 28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저는 남녀가 평등하고 인격은 동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남전여비, 그래서 뭐 남자만 좀 이렇게 좀 중요시하고 뭐 여자는 좀 하찮게 여기는 이런 어떤 문화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화는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도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오죠. 그 여자들 숫자에 안 들어가요. 애들도 숫자에 안 들어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남녀를 동등되게 인격이 동등됨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8절.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해돼야 되는 것은 7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란 말은 생명 플러스 성령이라는 그 합성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을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그랬고, 생명 얻은 사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생명 얻었다, 뭐 성령을 소유했다, 이게 따로가 아니고 같이 생령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의 말은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의 그런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2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삶의 에덴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네 강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강 근원, 네 강 근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비송강이라는 것은 순금이라는 뜻이고, 베들림이라는 말은 진주, 호마노라는 것은 석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얘기해, 보석. 그러니까 이 굉장한 그런 보석을
보석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해죠. 그래서 그런 금은 보석, 또 네 강의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부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더. 임의로 먹는다는 건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것을 나무 열매도 따먹고 모든 걸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 17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데 하나의 금명을 주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 꼬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만들어 놨냐고. 근데 그거는 꼬마들 얘기고, 그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걸 따먹을 걸 생각해서 거기다 만든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그걸 쳐다볼 때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 질서, 그걸 생명관계, 언약관계라고 그래요. 그거 알라고 그건 준 거예요. 그런 의미지. 그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그냥 자유지도 없이 그냥 살도. 그래 16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도록, 자유로 먹도록.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축복 속에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창조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에 보면 중요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여기에 보면 이 아담이 19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가축들 동물들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고 그랬죠. 그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 보면 그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뼈 중에 뼈라고 그러면서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움 자체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그 벌거벗은 자체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부부예요. 서로 약점이 보이는 건 그거는 바른 부부 생활 아닙니다. 그것을 돕고, 그래서 이 부부를 했을 때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짝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살라고.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행해를 하게 되면 꼭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지금 부부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한미천 잡으려고 결혼하려는 사람, 그건 한번 시작부터 틀려버렸어. 성경 원리와 벗어난 거예요. 한미천 잡으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도와주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아서 혼자 사는 건 부족하니까 같이 도우면서 아름다운 그래서 더 큰 일을 이루고 또 더 큰 그런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에도 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건이 터졌죠. 여기에 이런 개인과 가정의 축복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예, 선악과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에덴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그 다음에 창세기, 이걸 합해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션 드렸죠?
특별히 지난주 호세아를 마치면서 가정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 회복해야 돼. 복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개인의 행복도 복음 속에 들어있고 여러분 가정도 바르게 사는 건 딴 거 없어요. 복음의 능력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 속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치유 들어있다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성령의 능력이면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든지 말씀의 능력이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미스터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요 세 가지 능력이 실제돼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꺾으려면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도 사단 못 꺾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꺾여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꺾여요. 말씀의 능력으로만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안 누리면 그 세 가지 능력이 실제가 잘 안 돼요.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그러면 이제 부부는 한 몸 된 가정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인격이 동등되다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창세기 3장 이후에 틀린 거예요. 진정한 언약은 서로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체로서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나왔는데요. 여기는 원래 좀 18절에서 25절 좀 이렇게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여기에 내용 속에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는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갈라서도 되냐,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요즘 세대는 너무 쉽게 이렇게 좀 갈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도 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예배서 5장 22절에서 25절에는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자신을 그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복종과 사랑. 근데 어떻게 보면 복종보다 사랑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서로 간에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요구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부부는 한 몸으로, 그래서 오늘 한 몸이라는 내용이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왜 한 몸이에요? 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혼은 한 몸이다. 그렇게 하는 그 한 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요게 내용에서 부부는 한 몸이다. 요거만 잘 기억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원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녀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죠. 십계명.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이웃 관계의 첫 시작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그래서 그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고 하려면 부모 공경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깨달게 된 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신앙의 바른 것을 찾으면 부모 공경은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뭐 부모 공경해라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부모 공경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이웃에 대한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바르게 사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예배서 6장 1절에 4절 나오는데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 여기서 자녀들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지금 아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0계명의 그 이웃 계명에 저희 1계명으로 줬던 것처럼 우리 부모 공경은 당연한.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모 경경은 뭐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회복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특별히 52절에 보면 네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성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네 가지의 아주 옳은 성장을 가졌다는 거죠. 육체적 성장, 지적인 성장, 신앙적 성장, 사회적 성장. 자, 그러면 육체적인 성장 중에 여러분, 육체적인 성장, 그러면 육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니 해도 건강이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해야 돼. 건강.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걷는 거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거의 걸어 다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러 걷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운동 뭐 요즘 뭐 헬스장 많이 가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인간 창조 원리는 가장 좋은 건 걷기예요. 걷기. 그런 걷기를 한 주에 한 두세 번은 하시는 게 최고로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도 조금 이렇게 요즘은 많이 좀 오염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숲속이나 좀 자연이 있는 곳을 여러분 좀 선택을 해서 한 주에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 좀 걷기 운동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건강을 갖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여러분 꼭 운동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한 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이제 걷기를 합니다. 걷기.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숲속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점을 정해놓고 올라가면서 5번 고백 선포, 내려오면서 5번 고백 선포. 그럼 10번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100회를 하는 거잖아요. 100회. 그런데 그게 굉장한 비밀이, 제가 그거 하면서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능력 찾아냈어요. 그게 굉장한. 그리고 제가 뭐가 요즘 찾아내느냐면요, 누구든지 100회 하도록 도우면 그 사람 전인격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맛봤어요. 전인격적으로 치유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100회 도전하세요. 100회. 여러분이 하루 3번 식사하시죠? 여러분 식후에, 식전에 하든 식후에 하든지 한 20회 내지 30회 꼭 그렇게 하면 90회 하죠?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이 그냥 주무시지 말고 고백 선포하면서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악몽 잘 안 꿔요. 여러분 잠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뭔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메시지도 깨달아지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20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이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굉장히 육신적인, 왜냐하면 육신적인 건강이 해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오면요 다른 거 다 놓쳐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면 영적인 것도 힘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육신적 성장을 위해서 건강 해야 되고,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좀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책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30권에서 100권 정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 성장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일 저는 이 복음 누림이 제대로 돼야만 올바른 신앙 성장할 수 있다고. 점점 깊어지고 신앙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래서 이 사회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주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중요한 내용을 요한 3서 1장 2절로 설명했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원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게 우선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영적인 힘, 영적인 영파워는 어디에 들어있냐?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어렵지 않아요. 고백 선포만 여러분 제대로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전도, 자, 축복된 가정의 요건. 그래서 그 성경 잠언서 15장 16, 17절 나왔는데요. 그렇게 나와요.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가산이 적고 재산이 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비록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온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잡아서 이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복음 누림 가정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귀한, 천하보다 귀한 게 구원이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 귀한 건데, 그러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서 복음 누리는 가정 돼야, 그래야 여러분 가정.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연 말씀드리는데, 복음 누려야 행복한 가정 됩니다. 복음 누리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 정체성 쌓고 그러면서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간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간수.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막 이렇게 착고에 차여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갇혀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는, 그렇게 되니까 이 간수가 그때 당시엔 법이 그랬나 봐요. 지키는 사람이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안 나갔다 왜 죽었냐?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양반이 완전히 무릎 꿇고 지금 와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루어지게 됐냐? 우리는 주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 만들도록 했죠. 그 방주 만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만 만들지 말고 방주 안으로 온 가정이 다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노아 식구 8식구가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온 집이 다 방주. 그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단어가 좀 생각나요?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다 복음 누려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의 오늘 미션이에요. 미션. 그거 잡으면 돼. 그러면 뭐 돼요? 결과는 행복한 가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복음에 누려지고 복음 누리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왜 행복한 가정 안 돼요? 다 구원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아주 세상 생각,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복음 가졌는데 아유 우리 뭐 남편은 뭐 어떻고 우리 그 아내는 어떻고 우리 아내는 뭐 중직자고 뭐 어쩌는데, 복음 못 누리면 중직자고 상관없어요. 복음 누려야만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정적이라는데 가정의 신앙의 원리,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 여호수아와 그 가정의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어요. 뭐라고 결단했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가나안 땅의 우상, 미신, 종교 이런 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와 우리 집은 이런 결단을 하고 살겠다. 지금 이 시대에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 있는데 여러분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정말 참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가정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복음 누리는 가정, 복음 누리는 교회 돼야 된다고 봐요. 이 시대는 복음 대충 알아갖고는 시대 못 이겨요. 정말 진정한 축복 누리려면 복음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을 위한 노력.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정말 이 고넬료가 그런 준비된 사람이죠. 한번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누구를 붙였어요? 베드로를 붙였어요. 베드로를 붙였는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래. 막 자꾸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음식을 보이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 고넬료 집에 갔는데, 베드로를 보고 이 군대 장관이 자기 위치나 이런 것이 굉장한 사람인데도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면서 그러지 말라고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억지로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고넬료와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다 예수 믿게 돼서 다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48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이번 주 내로 한 두세 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그 고넬료의 그 중심도 잘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도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는 그 루디아의 가정이죠. 루디아의 가정. 자, 루디아의 가정에서 루디아는 빌립보 성,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살고 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그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이 말씀을 청종케 하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14절이 중요해요. 14절. 그러니까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족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말해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 보여준 게 많아서 여러분 보고는 잘 안 믿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복음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런 축복.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그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집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나중에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죠. 이 루디아 집이. 그런 응답을 받았던 아름다운 그런 여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은 이제 간수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에 힘쓰십시오. 특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적고 매일 이들을 위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중에 이런 가족들 꼭 명단 이렇게 적고 실제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꼭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행복된 가정,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해야 되죠. 아무리 뭐 여러분이 뭐 가정 속에 뭐 이런 축복이 많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특별히 여기서 한 절 더 드린다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을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 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가져서 하나님 자녀 될 때 진정한 사랑, 정말 위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인도가 있죠.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특별히 26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받는 내용을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우리 꼭 아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13절이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올바른 삶,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 우리가 복음 누리는 가정. 자, 복음 누리는 가정 되면 돼. 복음 누리는 가정. 복음 누리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 행복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능력은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 복음을 제대로만 누린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 속에 개인 삶의 승리도 들어있고,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지름길, 옳은 길, 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회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가정 속에 구원 역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간표 따라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잡고, 정말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음 누림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